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어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가 자기에게 남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주장하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도 그런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었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고 죄가 남아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패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죄를 사하는 그 권능을 믿지 않는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믿지 않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습니까?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 피로 믿을 때 그 피로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영혼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그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불법과 죄를 다 회개한 자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된 자로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이 세관에 앉은 이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세관에 앉은 마태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착취하고 그런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런 가장 천대받는 부류에 속한 그런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필요로 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썩어져가는 그런 멸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금식 논쟁은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하는 절기를 따르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여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이유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헤어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온 천국의 복음, 이 새 포도주, 생배 조각, 이런 모든 그런 신약의 복음의 선물들은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약의 금식이나 이런 절기나 그런 율법의 규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 논쟁이나 이런 율법에 속한 규정들은 다 헌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국 복음이 왔는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그 천국의 그런 천국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모든 은혜를 구약의 율법의 낡은 규정의 틀 안에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의 규정도 성경의 규정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은 새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곧 성령님의 그런 영의 방식,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도 여기에서 그 고독갓을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진 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행함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걸 믿었고 그 믿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대로 여인은 행동했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래라. 예,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렇게 앞선 세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죽어가미래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제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리다가 예수님의 그런 몸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서술한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좀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람의 상식에 의해서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장면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겠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맹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함받는 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믿음이란 신비한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로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주의 나라,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이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자들, 그 본성이 어둠에 속한 마귀로부터 태어난 씨들은 어떠한 기적과 영광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믿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굴복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응수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는데도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그들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고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모든 저주가 풀어져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안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고 천국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마음의 천국이면 그 모든 주변의 삶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추수된 알곡이면서 추수될 알곡이면서 다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해 속히 이르러서 또 자기가 믿음에 이른 대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또 말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